자,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6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일생을 전도와 부흥운동에 몸바친 미국의 대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자서전에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아마 후일에 신문에 동부 노스필드 출생인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지금의 나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낡은 육체를 떠나서 영원한 높은 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나의 몸은 사망이 침범하지 못하고 죄가 더럽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육신은 1837년에 출생하였고 영혼으로는 1859년에 출생하였습니다. 육신으로 난 나의 몸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으로 난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명확한 미래감과 죽음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던 무디는 땅에서의 마지막 날인 1899년 12월 22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임종을 당하여 일평생 바라고 그리던 영광의 세계를 쳐다보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로 말하기를 땅이 물러가고 내 앞에는 하늘 문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내 어찌 이것을 싫어할까? 저 나라에는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어서 가보아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죽음입니까?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때에 우리에게도 저 하늘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축복의 길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믿음 없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은 줄 알아요. 믿으라는 것인데,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어야만 이해가 되어집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을 믿을 때에 이해가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때에 유월절 잔치를 열게 하시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게 했습니까?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먹게 하였습니다.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한 애굽 백성들 이외에는 장자들이 다 죽는 통곡의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살이,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신 피요 바치신 몸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믿어질 때에 내 안에 영생의 표로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새 생명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이 진실로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는 문제보다 구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돈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이것이 주 관심사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해하는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보다 좀 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말씀 앞부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고 나누어 주라 하실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몇 광줄이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경제 문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경제 문제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문제를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위하여 나는 생명의 떡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목숨도 중요합니다만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육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세상적인 풍요로움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죽음이 임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끝난다 할지라도 예수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4절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은 예수의 그 몸, 흘리신 피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에, 희생양을 믿을 때에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질 때에 내 안에 생명의 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로 예수가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표를, 영생의 표를 찍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표가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표가 없으면 육신 죽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심판받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가 생명의 떡이 되심이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어서 산떡이 되시어서 생명의 말씀이 되시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의 피를 믿을 때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을 때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어서 감동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내 마음 속에 예수 소망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나오게 합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는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이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분이시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산떡이 되셔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7절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은 누가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욕심이나 욕망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요 임마누엘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육신의 떡을 먹어도 죽지만은, 만나를 먹어도 죽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신령한 떡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뭐하리라요?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 분들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어졌다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육신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영혼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신적으로 풍요로워도 그 영혼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힘이 듭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내 영혼이 예수의 은혜를 받을 때, 주 예수님을 만날 때, 거듭날 때 만족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떡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석현이한테 가가지고 노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 덕에 그냥 잘 인도받았습니다. 그 노마에 가니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리에 베드로 성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성당 마당에 정원에 4m 크기의 솔방울과 공작새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그 솔방울은 생명과 다산, 공작새는 부활과 불멸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 솔방울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4m 크기의 상처난 둥근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지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늘에 비해서 이 지구는 땅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것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물이라고 가이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것보다 어떤 것을 더 좋아합니까? 유한한 것, 땅의 것, 육신적인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에만 집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높이 쌓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부터는 영원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신 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이 시간 진심으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이 예수의 복음이 믿어질 때 내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0절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예수 복음이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 믿음으로 천국길이 열려진다.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믿어지면 쉽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 믿어지는데, 예수가 길이라는데, 진리라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이 열려지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믿어지면. 안 믿어지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이 다 믿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기분이 좋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힘이 납니다. 평안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어렵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얻는다,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영적인 이 생명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면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걸려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예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62절에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는 나중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3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육신은 죽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육신의 목숨, 아유 내 목숨 죽으면 어떨까 해서 좋은 약도 먹고 음식도 먹고 어떻게든지 건강 유지하려고 운동도 하고 이 육신 목숨을 위하여 애를 쓰지만은 육신 목숨은 아무리 애써도 좋은 약 먹어도 병원에 가도 결국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서 썩어지게 됩니다.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죽고 안 다녀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해도 죽습니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 썩어지게 될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떻습니까? 안 죽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은 안 죽습니다.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천국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땅에 있는 죽어있는 육신이 부활하여서 하늘의 영과 합쳐져서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질 때에, 복음이 믿어질 때에 이 영원한 생명이 지금 육신 살아있을 때에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영원한 세계가 열려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4절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자, 예수님의 12제자면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적도 체험했으면 예수가 믿어져야 됩니까? 안 믿어져야 됩니까? 믿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안 열려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이번에 그 바티칸 시국 베드로 성당이 있는 그곳에 가서 라파엘로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을 봤습니다.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가룟 유다를 찾아보라고. 한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쉬워요. 손에 뭐를 쥐고 있는 사람 찾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에 무엇을 쥐고 있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돈다발을 딱 쥐고 라파엘로가 그렇게 그려놨어요. 돈다발을 손에 딱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다 그러더라고요. 가룟 유다의 관심은 끝까지 예수였습니까? 돈이었습니까? 돈이었어요. 육신의 욕망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니라. 다 몰라도 팔아먹을 누구는 압니까? 가룟 유다는 알면서도 회개합니까? 시침이 뚝 떼고 예수 팔아먹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거듭나지 못하니까 오직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돈, 거기만 관심 가지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은 최고의 명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길이라는 것,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 예수 믿을 때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임한다는 것,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은혜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엄청난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느냐? 영원한 나라,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만 떴지 영적으로는 맹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정말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하늘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 예수가 복음이라는 사실, 예수가 보배라는 사실이 진심으로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가 나의 인생의 보배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의 떡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로 기뻐하며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 믿음으로 복을 받아 우리의 삶이 형통하며 번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